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러나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이르다라는 말은요, 그냥 어디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다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높은 특권과 영광과 명예를 얻는지를 말해줍니다. 시온산은 떠는 자리고요.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시온산은 영광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신의 산도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의 백성인데 최초로 드러나는 것은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거고, 시온산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 시온산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 내가 나의 왕,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자기가 섬긴다기보다는 내가 정한 왕 예수님을 시온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그 보좌에 앉으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나아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제 카톨릭 교회 같은 데는 성당이 참 멋지게 생겼죠. 건물이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잘하면 폭탄이 떨어져도 안 부셔질 수도 있어요. 돌로 만들어져가지고 튼튼해가지고. 우스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거 총알도 그냥 싸우면 다 뻥뻥 뚫리는 정도. 저거는 그냥 막 대포를 쏴도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유럽에 가면 멋진 성당들이 많습니다. 알아먹을 수 없는 라틴어의 허위허식에 따른 의식적인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믿고 있는데 그런 예배 뭐합니까? 반대로 요즘 현대에 가면요,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오해할 듯 싶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클럽 애들이 이 기타 치고 홍대 같은 데 가면 언더그라운드 클럽 있어요. 조그맣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캬바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클럽이라 그래요. 그런 장소가 장사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낮에는 비어요. 그래서 돈 주고 빌립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담배 냄새 자욱하고요. 어젯밤에 맥주 마시고 폭탄주 마시고 자기 흘려놓은 거 청소한다고 술 냄새가 바닥에 찌들어 있어요. 깜깜하고요. 온갖 그 세상 문화에 접한 사람들의 흔적들이 그 장소에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냥 예배한다고 딱 서 있습니다. 그 마음 진심은 하나님이 받을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참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져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여기에 여러분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이 돼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분 신기 거슬리겠습니까? 안 거슬리겠습니까? 거슬리겠죠.
하다못해 목사가 입은 옷 하나만 가지고도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머리 스타일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거슬리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장소로 가봤더니 오만 것이 전혀 성경적인 메시지를 줄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우리가 성탄 전에 저 옆에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까? 반짝이 안 달고요. 여기 앞에서 반짝반짝 하면은요, 신심이 약한 사람들은 반짝반짝하는 동안에 저를 안 보고 여기를 봅니다. 불 하나 꺼졌다야 끝나고 나서 그런 소리 합니다. 응? 다막 하나 나갔네. 그게 얼마나 그리 중요하다고요.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림이 막 잡다하게 걸려져 있다거나 낙서가 되어 있다거나, 여러분 전기불이 하나만 깜빡깜빡해도 막 신경 쓰이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교육은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에 어릴 때 80%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 가기 전에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학교 가기 전에 80%가 끝나버립니다. 조그만할 때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요즘에는요, 관람식 예배자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가면 말입니다.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오후 저녁 예배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특별 순서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한 20분씩 잡아먹어버립니다. 설교는 15분, 20분 하고 끝내고 그 외에 설교 줄인 시간에 막 사람들이 보이는 공연 내지는 소위 퍼포먼스라 그래요. 이것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거 보고 갑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는요,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 보면은 토기장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토기장이를 데리고 토기장이 보여줍니다. 저 진흙 만드는 거 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강대에다가 물레를 갖다 놓고 목사가 이거 해요. 이거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뭐 생각하냐?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도 한번 현장 체험하는데 한번 가볼까? 미국에서는 야복강에 자꾸 이 말해. 우리가 지금 신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하고 누구요? 야곱하고 씨름하죠. 그래서 교회 이 강대에다가 특설 링을 만듭니다. 8강 링을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레슬링 선수 하나 불러고 돈 주고 불러가지고 레슬링 합니다. 이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요? 레슬링 기억하지 성경 메시지 전혀 기억 안 해요. 야복강에서 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지,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어떤 민족인지 그 별로 관심 없어요. 한 1, 2년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저기 밑에 가면 양재에 큰 교회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잘 준비된 공연을 하나 보고 왔어 그랬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저한테 전화.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할 땐가? 제대하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오늘 잘 준비된 공연을 보고 왔대요. 교회가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교회들이 완전히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전문가들이, 소위 그래요 요즘에는요. 미국에 하면요 예배 기획서, 주일 예배 기획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몇 시 몇 분에 무슨 조명을 무슨 색깔을 켜고 어떤 음악을 틀고 누가 입장하고 누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요 목사가 와이어 줄 타고 철사줄 있죠. 영화 찍을 때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거 줄 타고 내려온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시온산에 이를 생각을 하지 않고 구약의 신의 산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가 가고 싶은 산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는 싫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기독교를 정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를 정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정의하고 이 시대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성격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갑니다. 시온산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시온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뉴스도요. 예루살렘에 관한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주식이 몇 포인트 올랐냐? 몇가 떨어졌냐? 이런 데 관심 있죠.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관람식 예배, 전문가들이 인도하는 예배, 전문가들이 앞에 서가지고 전문가적인 예배를 드릴 때 비전문가들을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예배.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 적잖아요. 교육자는 좀 많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각 분야 전문 영역을 위해서 전문 교육자를 청빙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미디어 담당 목사, 찬양 담당 목사, 또 뭐 담당 목사, 뭐 담당 목사, 이렇게 막 줄줄줄 불러 제낍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들 보고 아무 거리낌 없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퍼시기 장사라 그러죠. 뭐 그분의 직업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분이 정말 예배에서 아무 식견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냉이 장사하는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옛날 교회 있을 때 인사를 했더니 이리 와보라 하더니 퍼시기 좀 주더니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에는 목사들이 특기가 다 하나 있어야 돼. 이거 언제 쓰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입에 풀칠하고 살려면은 재주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기술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야, 왜 기도를 안 하냐? 우리에게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옛날 목사님들은 참 열심히더만 요즘 목사들은 맨날 뭐 테니스 치러 다니고 뭐 지그들끼리 어디 무슨 뭐 세미나로 거짓말하고 놀러나 다니고 막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목사들이 하나님 별로 그렇게 우리보다 신앙심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책만 하면 달게 느꼈는데 뭐라 하냐면 앞으로 목사들이 말은 하지만 생략된 과로편에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전제는 그거예요. 기술이 하나 다 있어야 돼. 특기가 다 하나씩 있어야 돼. 누구는 이걸 잘해야 되고 누구는 이걸 잘하고 어떤 목사는 봐봐 뭘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인기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본인의 의견을 넘어서서 목사들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참 잘못됐죠.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8월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직무 우리가 어째서 죄인이고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장장 5달, 6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맨날 듣던 소리 그 소리고 아는 것 옛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알았던 것 반복해서 듣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 들으신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보다 더 잘못된 길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예배당이 나와 있고 누구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배하는 당사자 본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완전히 다 자기들 시대로 바꿔서 잊어먹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세련된 현대식이나 고전적인 예식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은 없고 하나의 의식에 빠져 있거나 전문 기술에 빠져 있거나 휘황찬란한 조명이나 그거의 건물에 빠져 있거나 유명세 있는 목사 앞에 내가 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착각하거나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이런 게 특징이고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야 이런 게 대단하더라. 어떤 것은 뭐 야 이 교회는 이런 것이 막 아주 더 독특한 거라다. 그게 뭐가 그리 대수인데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오늘 24절에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아벨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영혼 하나라도 천국에 같이 데려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이야기할 때도 아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믿음의 사람,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 아벨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최초의 믿음, 가장 순전한 믿음, 타락하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현대의 것도 없어요. 아담 바로 아들이니까 참 세상 자체가 그 자연 그대로 그런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참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봤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해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하여도 예수의 피는 하늘에 올라와서 그 피값을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시는 피예요. 그게 24절입니다. 아벨 피보다 더 나은 피, 무슨 피라 했어요? 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말하는, 더 나은 말하는 것. 신의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보다 더 나은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기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아무리 많은 치장한들,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들 와가지고 여기서 난리 판구스란들 무슨 소용입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여러분, 옛날에 광고에 보니까 바카스 선전할 때 지킬 것은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건데, 바카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도 하고요. 바쿠스라고 그럽니다. 술의 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양강장제로 마시지만 그 말 자체 이름이 로마 헬라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에서 따온 겁니다. 술의 신도 지키겠다고. 물론 이거 약간의 말장난이지만은 그걸 들고 지킬 것은 지킨다 그랬는데, 아니 그까지 바카스를 이거 먹으면서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되면 예수님이 빠지면서는 우리가 보혈을 지나 그럽니다. 보혈을 지나를 빼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까? 매 시간 그렇습니다. 오순절 교회인 순복음 교회가 잘못한 게 참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물론 신학적으로는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옛날에 했었어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조차도 예배 시간에 나오면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성령을 너무 이렇게 은사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막 외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지만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덮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식대로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그 부분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때 봐보세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덮어소서라고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도가 많이 약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중보자 직무를 얘기할 때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냐면 22절부터 24절에 바로 다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다른 예배입니다.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춤추며 노래하고 짐승 잡아서 번제하고 구약식에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예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예배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의 의미와 기쁨이 구약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시온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거기에 세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저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사도 요한이 이미 있다 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그곳과 다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잔치 베푼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하늘과 땅이 다 있는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귀신의 영을 쫓아서는 절대 불가능.
그러면 그 하늘에서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예배가 들어지냐면 천만 천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힘의 강력, 그 거룩함,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말이에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사실은 정말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무시하는 게 있어요. 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그 게하시한테 말하냐면 우리를 지키고 선 천군 천사는 저들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랬는데요. 여기 1만 성도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것 같으면 60만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 수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사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냐? 우리 성경에요.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즉 율법을 주시는 그 자리에 천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디모데후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 받은 천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예수께서 천사를 구원하려 오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었다 그랬는데 왜 디모데후서는 택함 받은 천사일까요? 여기 택함 받은 천사는 죄 지었는데 구원받은 천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천사의 지위가 더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타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한 번의 타락이 있었죠. 그래서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 뒤로 뭐랄까요? 52만 1000번째 만들어진 창조된 천사 타락하고 52만 1001번째 만들어진 천사는 타락하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출세하는 애들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 몇 명이 출세했겠습니까? 출세하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타락하고 어떤 애는 예수 믿고 어떤 애는 범죄하고 어떤 애는 예수 믿고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천사들이 나누진 않아요. 한 번 타락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결코 타락하지 않도록 이들을 굳건히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또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와 천사들을 어떤 점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성질로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의 성질로 묶어놨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천사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앞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천사와 성도들을 하나의 영적 성질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천만천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천사도 나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23절 말씀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여기 모임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쓰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말하면요. 이 번역 자체가 좀 잘못돼서 특히 오해가 심했습니다. 뭐냐면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돼 있죠.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천만천사와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본문을 보세요. 저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23절 초반에 있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있죠.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이거를 잘라서 뒤에 교회 앞에다 붙여야 돼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천만천사와 23절에 모임과 이거를 바로 붙여야 돼요. 천만천사와 모임과 그리고 23절에 앞부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건너뛰어서 교회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이 아니라 교회로 가야 되는데 잘못 붙여졌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임이 옛날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옛날 번역은 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총회는 대회라고도 하죠. 그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서 모이는 큰 집회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 총회. 여기에 원래는 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 즉 말하자면 이 천만 천사들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큰 회, 총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우리 이름들이 있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천만 천사들의 이 영적인, 왜 그러냐면 천사들 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호자 네 생물 있고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일반 천사 있고요. 천사 안에 계급과 계층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 사자들을 망라이고 전부 다 이 모든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이 교회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사람이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이 심판자님께 괜히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은 항상 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려내는 겁니다. 재판하면 무죄도 나오는 겁니다. 유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어요. 심판자가 두렵지 않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모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온산에 이런, 우리는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천사들과 천사들의 이 총회가 있고 기록된 사람들의 이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다시 이렇게 정리해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 죽은 그 모든 하늘에 있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됐냐? 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냐면 이미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말들 전부 다 봐보세요. 천만 천사, 교회, 의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사랑자들의 호칭입니다. 그들을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에베소 사람들, 이방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실제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시온산 그리고 하늘의 도성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벨이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최초의 순교자를 할지라도 그의 피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리라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을 비롯해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여전히 오시는 분들만 오실 줄 알았어요. 참 이런 생각은 안 하면 좋은데, 이런 기대는 좀 깨주면 좋은데, 그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하루 예배할 수 있었으면 오늘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는 아니고 가끔 빠질 수는 있어도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건 다 합니다. 한 바퀴 떼굴떼굴 굴면요. 옛날에 저기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그랬다 그래요. 저랑 동갑인데
중고등부 수료하는데 걔가 중고등부 회장인데 말이죠. 지 혼자 방언을 못 하더래요. 목사 새끼가 방언을 못 한다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 수련회장 옥상에 올라가고 하룻밤 땡굴땡굴 구니까 방언이 터졌대요. 그럼 뭐합니까? 오로지 목적은 방언받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고 자랑 좀 했겠죠. 없어져 버렸어요. 방언의 귀한 은사를 어려서 그랬겠지만 한번 그거 와닿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도 뭔가 영적인 사람에게 좀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끈질기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고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오래돼서 까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 이건 절대 까먹지 않고 매 시간 반복돼야 됩니다. 매 시간. 100번 예배인데 99번 대충 드리다가 한 번 내가 예배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아니고요. 100번이면 99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를 늘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혹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을 때 거기 좀 이게 정신 쓰다 한두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오래 오늘 142번째입니다. 저는 160, 70번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 자신은 참 기쁘고 좋습니다. 평소에 언제 이렇게 한번 내가 100% 알지는 못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또한 그래도 집중하여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성경 본 중에 가장 그래도 깊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서 좋은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좀 같이 이 은혜를 좀 사모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어제 설교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족인데요. 왜냐하면은 쭉 가야 되는 건데 어쩌다 한번 온 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툭 떨어진 이야기 같아가지고 그런다 앞에 것부터 다 할 수도 없고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대목이면 괜찮은데 조금 어려운 대목이 딱 그날 하필 우리말로 하필 걸리면 듣는 분들도 진짜 한 달에 뭐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좀 소위 우리 생각하기에 듣기 좀 쉽고 이해하고 은혜가 될 만한 한 달을 붙들고 살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한 주를 붙들고 살 말씀. 한 달을 붙들고 이것도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월삭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꼭 월삭기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던 말씀을 주로 안 하고 그날 다른 걸로 바꿔요. 근데 대부분 그날 하는 월삭기도의 설교 제목들은 뭐냐면 전부 다 복리학입니다.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막 위로해 주시고 생전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번 와갖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쭉 다 나가버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빌어줄 복이 그렇게 많다고 모든 복이를 뭐 한 달치 모았고 그날 새벽에 다 부어줘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때만 제비새끼처럼 아멘 아멘 하고 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10%도 안 낳고 다 나가버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엿장수입니까? 한 달 내내 쪽쪽 빨아뵐 이만한 긴 엿이나 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뭐 탓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안 온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 같이 좀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 자신이 올해는 뭔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회도 주시는 것 같고 복도 주시는 것 같은데 기분이라는 것은 며칠 못 갑니다. 사람 좀 몇 사람 늘어나는 것 같고 뭔가 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으면 뭐 그런 것 같죠.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끈질기고 꾸준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교회가 강해지고 크더라도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데 진짜 쓴뿌리가 나가지고 말이죠. 쉽게 파당이 나고요. 쉽게 갈등이 생기고요. 쉽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지난주 참 좋았는데 이번 주 참 안 좋고 또 지난달 괜찮았는데 이번 달 안 이게 완전 들락날락 들쑥날쑥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항상 그런 말씀입니다. 좋을 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기도자로 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